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혼자라고 느껴질 때에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때때로 내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런 관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소원해지고, 또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신 부모님들은 내가 양육하던 자녀가 장성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에 특히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가 전에 의지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씩 또 하나 둘씩 사라지고 나면 이제는 나 홀로 남았나 보다라는 감정이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외로움의 감정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망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야지, 이것을 없애야지 우리가 좋은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이 교제하고 더 많이 소통해서 외로움을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소통이 많아진다고 해서, 교제를 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예전에는 국제전화를 하려고 하면 그 국제전화의 금액하고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수화기를 들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한국에 있는 그냥 부모님이나 가족들과 함께 전화할 수 있고, 심지어 비디오 화면으로 얼굴을 보면서까지 통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역사상 가장 많이 연결된 삶, 또 가장 빨리 연결되어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의 외로움이 그러한 연결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 많이 사람들을 만나고 더 빨리 자주 만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곰곰이 명상하면서 묵상하면 그 외로움이 사라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매일 경험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걱정이나 근심 같은 것을 나 홀로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걱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결론이 나오지 긍정적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그 식사 이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긴 설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설교 말씀의 가장 핵심은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야 한다, 떠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들었던 제자들 마음 가운데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라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었던 그런 동네도 들어갔었고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바다도 건너갔었고 또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부족할 때에도 이방 땅에서도 유대 땅에서도 수많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주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막막했을 것이고 또 심지어 자기들이 따라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하니까 이걸 어찌해야 되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더 깊은, 더 친밀하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두려움과 외로움과 막막함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성령님의 함께하심, 주의 임재였습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우리를 찾아오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같은 것들은 우리의 심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지가 내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실제로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나 홀로 남겨졌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 내가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불안이 밀려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할 때 그러한 사람은 외로워지고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외롭고 두렵고 슬플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함께하심, 주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임재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곳에 존재하신다라는 걸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체험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도움이 필요하지만 돌봐주리가 없고 기댈 곳이 필요하지만 나에게 기댈 곳을 주지 않는 그러한 고아들과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이 주시고 또 내가 의지해야 할 때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처한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주의 임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고 지금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임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며 특별히 선한 뜻으로 나에게 대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경험할 때에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깥을 보게 되면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이 다 지나고 얼어붙었던 땅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이제 꽃이 피게 될 텐데 그 꽃을 보았을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은 이 꽃이 죽어 있었던 그 땅, 죽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땅에서 생명과 아름다움을 만들어냈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겨울과 같은 인생 가운데에 새로움을 준비하고 계시고 생명과 아름다움을 반드시 허락하신다고
확실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시기를 만나는, 경험하는 일이 주의 임재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감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보고, 듣고, 만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신 뜻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경험하며 사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외로움은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평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임재를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임재를 볼 수 있게 했고 경험할 수 있게 했고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가 겪어야 했던 모든 외로움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단순한 고통의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절규였습니다. 그 시간에는 제자들도 주님을 떠났고 세상은 빛을 잃어 어둠으로 가득하고 아버지 하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두에게 완전히 버려지셨고 완전한 외로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버려짐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다시는 버려지지 않는 영광의 자리, 주의 임재와 함께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외로움을 짊어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귀한 주님의 임재,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내가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의 임재를 경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시겠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중보해 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까? 간절히 구했을 때에 내가 구한 대로 정말로 주셔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확인하고 감사하며 마음 가운데 평안을 얻습니다. 내가 실수를 저질러서 죄를 범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죄사함과 용서함을 주시며 내가 곤궁할 때에는 나에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며 또 주님의 임재를 구할 때에 가장 좋으신 성령님을 보내주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를 맺은 말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기를 또 그 주님의 은혜를 실제로 맛보게 하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두 번째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거나 우리를 얽매는 그러한 굴레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전부터 선지자로, 말씀으로, 또 비유로, 역사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킬 때에 축복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공허한 울림의 소리, 적혀있는 하얀색 종이에 까만색 잉크가 될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을 때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결단하면 우리는 내 안에 없었던 사랑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결정하고 용서를 선택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자유함과 평안함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곧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와도 같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외로운 것, 또 두려운 것,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주님의 능력을 믿기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내게 있는 어려움들로 인해서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내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친구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혼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에서도 주님이 지혜 주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곁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